13절에서 15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뭘 이루었다고요? 말씀을 이루셨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또한 주관하고 계시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뭐한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고 아는 자들이죠.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았는가를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은 아예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게 나옵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라는 게 나옵니다. 감사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쁨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뭘 얻었으니까? 천국을 얻었으니까.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뭘 얻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부활을 얻었으니까. 생명은 곧 부활이긴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니까?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그래서 뭐든지 뭐죠?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죠. 나한테 이익이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이 이익이니까.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손해보는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 자, 그럼 이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당연히 오는 게 있어요. 말씀에 뭐가 와요? 성취가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착각이 생기죠. 어떤 착각이 생깁니까? 자칫 착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것으로. 육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신이 채워지고 물론 그것들도 와요. 오는데 그건 주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그러면 진짜 성취는 뭡니까? 진짜 성취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 말씀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땅끝이라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은 지구의 먼 곳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은 뭡니까? 영원한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증인이 뭡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당해서 가난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흩어지고 도망다녀야 됐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손해죠. 그렇죠? 육신은 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자 집안이에요. 학문도 좋아요. 그리고 삶에도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그럼 오늘까지 증인으로 남아있죠. 자, 저와 여러분이 뭘 받으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요.
자, 그 증거가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다윗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 14절의 약속에서 뭘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에게서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내 길을 떠나면 내가 그를 징계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징계를 할 적에 사울에게처럼 다 빼앗지 않고 반드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해서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보니까 솔로몬에도 다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12지파 중에서 10개만 뺏고 2개는 남겨놓잖아요. 자,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에게는 빼앗겠다 약속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뺏기는 뺐는데 네 대에는 하지 않고 다음 때에 살 것이고 그리고 일부를 남겨주겠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럼 어떻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뭐였어요?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구나. 답이 나왔어요. 뭐로? 예배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창조의 능력에 있어서 영원한 증인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상급이 뭐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뭐다와 상관없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뭐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언제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제는 인상 펴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돼야 돼. 저는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 뭐 화났냐? 근데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화난 것 같은 표정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 그것은 타고나기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래도 언제나 기쁨 가운데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요. 그냥 오냐? 그냥 안 와요. 싸워야 돼요. 많이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자, 그러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충성합니까? 뭐가 있으니까는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성해야지 내일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내일은요, 오늘 안 했으면 내일은 오늘하고 똑같아요. 내일 또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 봅시다. 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유산을 남겨야 되냐? 선한 유산을 남기자. 선한 유산을. 어떤 선한 유산입니까? 자, 다윗이 남긴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에서 12절에서 14절에 이 선한 언약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성취됩니까? 열왕기상 11장 13절. 다윗을 위하여 일부를 남겨두고 너 때에서 하지 않고 너의 다음 때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선한 약속을 남겼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누가 오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너의 후손에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영원한 왕을 이어가실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앉으신 그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5장 7절에 8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고 나팔을 쏘도 불게 하시고 대접을 쏟게 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아마 대접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가 동일한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죠. 백신을 맞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하루에 5만 명씩 나와. 독일도 급증시에 돌아서서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더 심해. 인구도 적은 것들이. 그리고 거기는 아예 봉쇄 정책을 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왔다네요.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하신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영원히 성취되는 것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갈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 세월을 아끼라. 진짜 아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안쓰러운 게 뭐냐? 내가 좀 빨리 믿을 걸. 내가 좀 빨리 믿을 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친구들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부러운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가 없느냐면요, 자기의 열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렁늘렁 가지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체질 자체가 하나 딱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좀 안 좋은 것도 많지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유산에서 뭘 하자? 충성을 하자. 어떤 충성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세요. 뭘 얻었으니까는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6절에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 얻은 것 아니냐. 이거 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것이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12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 땅에서는 부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쓰고 희생한다. 그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면서 세월을 아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또 주님이 부르시는 현장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전도하러 가야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듣기 좋은 말이 교회 축구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왜 교회 축구라는 말이 좋아요? 전에는 목사 축구였거든. 나 하나를 본 거죠. 지금은 다운 교회를 보는 거잖아요. 저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자라서 나중에 이제 형제 어른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 분명히 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을 것은 확실해요. 우리는 뭘 하는 건가 지금?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거두는 씨앗을 매일 뿌리는 겁니다. 열심히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충성의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좀 모자란 사람들인데 판단력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봐요.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지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의 많이 속더라고.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것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생각이 막 공과 사를 나누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말고 내 하나님 섬기면 돼요. 내가 할 일을 자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넣으면은 회복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단이 잘 안 떠납니다. 그거 질긴 놈입니다. 아주 질겨야죠. 왜 질기느냐? 한번 허락하면은 그 구멍을 타고 들어와서 어지간해갖고는 안 떠나요. 어지간해가지고 아마 평생 동안 못 떨쳐낼 가능성도 대단히 커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은 그렇게만 가면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보장받은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충성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요? 이게 이제 빛이요. 그 다른 말로 이게 전도죠. 이제 막 사람들 가서요 말하고 뿌리고 그래봐요. 어제 운동장에 갔더니는 종이가 운동장에 많이 뿌리게 있더라고. 가세히 봤더니는 전도지를 찢어놨어. 명함으로 되어 있는 그 전도지를 사모님이 뿌리고 다니시는 거.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뭐 귀찮으니까 하도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걸 보여주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었던 제일 큰 비밀이 뭐였냐? 그게 여기에 있었어요.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걸 뚫어내는 것은, 그런데 왜 저들의 삶은 이게 나? 빛이 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치가 유정자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백성들이 반대해요. 그만해라, 됐다, 재미없다, 질린다, 물린다. 그리고 저들의 삶을 보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돼요. 이제 그걸로 이제 게임이 거의 끝난 거야. 그걸로 게임이 끝난 거. 항상 자주 하는 얘기지만 콘스탄티누스의 그 어머니가 이제 복권이 됐었을 때 로마의 주조권을 갖죠. 그 주조권을 가진 재력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해요. 병자들을 돕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거기에다 모든 전심 전력으로 대단히 검소하게 살면서 막 치장하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요, 로마 전역에서 뭐가 일어나요? 와, 이게 일어나요. 와, 이게 일어나. 진짜 전도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 네 번째, 자, 선교. 네,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충성하면 돼요. 마음을 여기다 담아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어느 과를 가야지 장래성이 있을까 알아서 봅시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요. 오직 이 선교 하나를 고민하세요. 전도 하나 고민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때에 뭐 전문성, 진로 다 틀린 얘기요. 진짜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에 이게 타오른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낮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끌고 가시고 인도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까지도요, 그런 것을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불안한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믿는 바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바에 믿고 살아온 바는 뭐냐? 생각도 하지 마라. 고민도 할 것 없더라. 오직 하나만 고민해. 전도 하나만 고민해요. 성경 하나만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예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자신의 일을 하죠.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부른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 나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17절, 전에는 너희가 자녀가 아니더니 지금은 누구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 종을 여기다 두고 이거라 저거라 하지, 종이 이거다 저거다 찾아다닙니까? 그런 종 없어요. 우리 어려서는요, 그 세간살이 한 사람이 많았어요. 남의 집 살이를 많이 하죠. 저희 아버지도 젊을 때 하셨고요. 그러면은요, 그 세간살이를 시키는 사람이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하지, 오늘 나 이 일 할라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요,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요, 뭐 애쓸 것도 없어요. 단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으면 돼요? 이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내 삶의 현장이요, 내 삶에 충실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이 현장에서 싹 만들어 간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 줄을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하루에 18시간 식상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나는 자연인에다가 보니까는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나오네.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내 인생 일이 살다 안 되겠다 싶어 섬에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 살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참 불쌍하다. 근데 지금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 내 마음에 있었던 것 하나, 이거 하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 한 팀이 돼서.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고민하세요. 마음에 정말 이걸 담으세요.
그래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담긴다. 그러면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해라? 그래서 싸워야 돼. 그래서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생명의 길이, 이 창조의 능력의 길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길이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왜 나는 이 길을 놓칠까? 안타까워야 돼. 그죠? 500원짜리 줍는 것보다 더 안 안타까워.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전도하시면 전도가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애달픈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그러면서 거의 항상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오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충성을 통해서 선한 유산을 남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다윗과 같은 선한 유산을. 자, 그럼 선한 유산에서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악한 유산이 있겠죠. 그렇죠.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이죠. 뒤에다 꼼쳐놨지. 31장이죠. 1절에 6절인가요? 한날에 사부자가 다 죽었어. 세 아들과 아들인가 사부자가 죽은 거죠. 그렇죠? 한날에 다 죽었어. 근데 다른 것은 몰라. 누구 죽음이요? 요나단.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요, 요나단은 이해가 안 돼요. 다윗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요나단도 이해가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예요. 두 번째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진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악의 영향을 끼친 사람, 솔로몬. 참 미안한 일이지만, 자, 이스라엘 열왕기 상에 보니까 11장 11절 12절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합시다. 10지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이건 아니었죠. 그러는데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뭐 만들어 버려요?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10지파가 송아지 우상을 숨기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떠난 이스라엘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고 722년경에 기원전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10지파가 사라져버려, 소멸돼버려. 10지파가 아예.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유산을 남겼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뭐 했다고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3절에서 15절. 자, 아들 르호보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기회조차 없어. 이런 유산을 남겨주면 안 되죠. 이런 유산을 남겨주면 저희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왕의 신하들, 이제 물론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뭐 어린 뭐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여로보암 나이가 41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진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르호보암 나이가 41살이니까. 아들 르호보암 선택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 장로들이죠.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10지파가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을 남기게 누구? 그게 솔로몬이죠.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저 길, 무슨 길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오리라는 언약. 그래서 너희는 가라 28장 19절에서 20절. 요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면 돼요? 주제가 되면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되면 돼요? 목표가 되면 돼요. 그거 하나 싸우세요. 그게 안 생겨. 아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러지. 나는 병신도인데 뭐 병신도 섬기기만 하면 되지. 그 멍청한 소리 하다니까요. 그게 제일 멍청한 소리요. 뭐 설교 시간에 멍청하다는 말에서 죄송해요. 외국에는 그런 분 없을 거니까. 이게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돼야 돼.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영원히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나의 것이 되면 돼요. 나의 것. 삶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뭐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내가 사는 게 괜찮아.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 낙중이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을 수 있는, 낙중이는 괜찮대. 지 삶이니까. 지 사라고 놔도 그냥 그거 괜찮다니까는요. 그래서 얘들 운동장에 나오잖아요. 플레이하는 거 보면 지 멋대로요. 그냥 놔도 네 플레이 네 해. 단지 우리 편이니까, 우리 이겨야 되니까 이건 이래야 되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다른 건 괜찮아. 이것은 내 것이 돼야 돼. 그럼 뭐야 됩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가 저와 여러분이 싸우며 내 것으로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 괜찮아. 우석이랑 저랑 같으면 됩니까? 다르지. 같으면 안 돼. 달라. 그러니까 너는 네 따라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그러나 이것은 같아야 돼. 이것은 내 것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되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것이 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법으로 쓰자, 이게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좀 다르게 써면 좀 또 새롭게 시각이 인식될 수 있으니까.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합니까? 보증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법이니까 보증이요. 그럼 우리는 뭐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구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길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기도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 소망을 두어라. 사단이 속일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증거가 있냐?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다른 증거가 있냐? 초대교회 교회사 전체예요. 초대교회 교회사 전체를 보세요. 이 땅의 소망 가지고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며,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성원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난합니까? 핍박과 환난과 제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죠. 그러나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보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누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거. 요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뭐로 남는다고요? 나를 위한 최고의 상급이 되고, 오늘 나의 삶이 뭐로 남는다고요? 후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이 남고, 이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유산으로 남고.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바꾼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대통령 되는 게 얼마나 곤모설수가 난무합니까? 어제 모 후보가 로봇을 뒤집었어요. 왜 뒤집었느냐? 시연회를 하면서 시연회 회사 측에서 한번 뒤집어 보시라고. 그러면 다시 선다고. 그래서 뒤집은 거야. 그랬더니는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 과격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그 뒤는 다 뺐어. 전후 과정 다 빼버리고 로봇을 뒤집어 퍼버렸다고 나왔어. 근데 뒤집어 놓으니까 로봇이 어떻게 돼요? 덤블링으로 활딱 일어나. 그런 이제 시연의 행사였단 말이죠. 그런 식이요. 그렇게 대통령이 이제 그런 대통령을 놓고 그렇게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충성됨으로 믿음의 유산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후대와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과 우리를 보내신 그 말씀에 온전히 청정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오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서 아름다운 삶이 되며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후대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넘게 끼쳐주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의와 생명과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선한 유산을 남겨서 나와 후대와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